오늘 이 하루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장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 첫 번째 2장 1절에서 3장 3절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 전반부 기사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포 사역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일으키시며 소명을 부여하심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심 내가 그의 소리를 들음 3절에서 5절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지자 소명 부여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절에서 7절 패역한 선민을 향한 불굴의 말씀 선포 사역 당부 인자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에스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 책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음. 인자야 너는 책을 먹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세우신 때가 주전 593년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갔지만 처음부터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일하긴 했지만 대부분 바벨론 왕궁에서 고위 정치인으로 생활하였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은 대부분 저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한 선지자는 에스겔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벨론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이었는데 2차 포로 연대인 주전 597년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지 백성에게 적어도 12년 정도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12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소명을 통해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3장 너는 민족의 파수꾼이 될지라. 첫 번째 3장 4절에서 15절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 기사 후반부 4절에서 7절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지자 소명 부여의 재강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너를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내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도다. 8절에서 11절 패역한 선민을 향한 불굴의 말씀 선포 사역 재당부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이른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고하라. 12에서 14절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 감동을 체험하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며 크게 울리는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심.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기서 분한 마음이란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15절 에스겔이 델 아비브에 이르러 포로민들에게 나아감.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은 담력이 센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두 번째 3장 16절에서 27절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지자의 파수꾼 임무 강조. 16에서 21절. 파수꾼으로서의 면모와 그 임무 수행의 의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악인들에게 경계의 말을 주어 깨우치게 하라.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의인이었던 사람도 악을 행하면 그의 공의는 사라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그 사람에게 경계를 주지 않았다면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22에서 27절.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사역 보류를 통보하다. 22에서 23절. 들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심. 너는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들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봄. 24에서 27절. 패역한 백성들로부터 보호를 위한 한시적 사역 보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 너는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패역한 백성들이 너를 괴롭힐 것이라. 내가 너와 말할 때에 그때 백성에게 전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의 서론은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이고 3장 16절에서 32장 32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곧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이며 묵상한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 의인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3장 23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들은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장소는 에스겔에게는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에스겔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어디에 주의 영광이 임할까요? 순종하는 자가 있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의인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의 의를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주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의 말씀을 잘 소화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확신한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며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